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모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이 문양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한 번씩 이 문양에 대해서 본 적이 있죠? 못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못 본 사람 없죠? 그러면 한 가지 더 깜짝 이벤트를 줄게요. 이 문양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에게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생각할 생각을 한번 드릴게요. 이 문양의 이름이 뭐냐면 문제집 혹은 출판사, 학원 이름하고 비슷해요. 은결이? 은결이 맞았어요. 은결이에게 문상 하나 더 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여요? 뭐라고 보이죠? 물고기 모양처럼 보이죠? 이 문양을 왜 쓰기 시작했는지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전설 따라오는 전래동화처럼 이 표식과 문양에 대해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 고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피해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 압박을 받자 예배를 드리기가, 만남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표식을 그리냐면 바로 이 표식을 그려요. 먼저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물고기의 반을 그려요. 그러면 이 표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반을 그려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물고기 모양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고기를 표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표식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표식으로 남겨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됐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또한 이러한 표식이 남아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본문을 앞서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 익투스에 대한 이야기의 원조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유월절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모세는 5번이나 부르심을 거절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죠. 어떻게 갔냐면 바로에게 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이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바로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여전히 거부하는 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셨을 때에 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 10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게 되죠. 혹시 한 가지 더 이벤트를 할게요. 이 10재앙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 있어요? 10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세요?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피, 개, 이, 파. 그 다음에 돌. 돌림병. 종기. 우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죽음. 이렇게 해서 총 10재앙이 나타나죠. 전에 제가 2년 전에 고등부 예배 때 이 6월절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에 이 10재앙이 무슨 의미를 따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인 하나님의 그냥 위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지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격파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사실은 가장 큰 것이 생명과 태양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애굽의 그 성경에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배울 때 뭐라고 배우죠? 파라오라고 배우죠. 이 파라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의 이름이 애굽의 신 이름으로 라라는 신인데 그 라라는 신의 아들을 해서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가장 강력한 태양의 신을 무너뜨리고 흑암으로서의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셨고 그 다음에 임했던 재앙,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의 머리의 형상의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 아누비스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죠. 마지막에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 바로 유월절이라는 우리가 절기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일부러 구별하여서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공격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고 있던 동네는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온 지역에 애굽의 온 지역에 재앙이 내렸던 거죠. 근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온 지역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재앙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주시죠.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해갈 방법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양들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양을 잡는 조건이 가족당 하나의 양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양을 잡는 것이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22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양을 잡을 때 그 흘리는 피를 한 곳에 따로 모아다가
우슬초라는 식물을 묶어서 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적셔가지고 이 여기가 문이라고 생각할 때에 문 위에와 좌우에 이것을 뿌리는 거죠. 바르는 거죠. 이 표식을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무슨 것으로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 표식으로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을 특별하게 두신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익투스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이 표식을 두어서 알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하나님은 이 뼛속 깊이 두신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구원함을 받았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애굽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구원함의 능력에 있어서 전체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를 구별하여서 이 표식을 남긴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성을 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구별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가 이 속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죠. 무엇이라 했냐면 집 밖에 한 명도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집 안에서는 그 좌우 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서 보호를 받으나 나가게 될 경우는 그 보호하는 표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으로서 모두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이 안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17장에서 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저주와 어떠한 방법을 푸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 한번 뿌렸다고 돌림병이나 어떠한 바이러스가 지나가나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 방법대로 저주가 피해갈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서 영원히 지킬 것을 24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대로 행하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전래동화처럼 들어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되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 안에서 살아있던 그 애굽의 때에 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애굽의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다른 어떠한 신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절개로 두셨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구원자를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뭐였죠? 유월절에 생명을 얻는 방법. 집안의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잡은 피로써 좌우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통하여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함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너희가 생명의 구원함을 얻으려면 너희 대신에 어떠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원리를 보여주셨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려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면 다음에 있어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기를 지켜서 매년 기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가장 처음 하나님을 그 열재앙을 보고 이 유월절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전래동화처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것을 절기로 두어서 기념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 달력에 따르면 이게 어떤 날에 드려지냐면 이스라엘 달로 1월 14일에 드려져요. 그러면 정월에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해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해를 거듭할수록 첫 해 때마다 기념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구나라는 것을 계속 기념하게 되죠.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하고 동일해요. 광복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미 거의 다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광복을 경험하셨던 분들 혹은 우리가 3.1절 혹은 제헌절 또 어떠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그 기념하는 날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퇴색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념하는 이유는 그때 이후로 그것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구원의 방법이 누구인지를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매년 반복해서 드리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매일, 매번, 매순간 우리 안에 기억되는 원리가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지키고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후배 혹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기념하면서 40일을 준비하며 지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